어렸을 적에 처음 기도원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 풍금도 없었던 데가 있었어요. 북 하나 갖고 둥 치면서 종이를 이렇게 넘기면서 박수를 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불렀는지.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 때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7시인지 7시 반인지. 그런데 새벽 넘어가면서 그 애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데 제어가 되지를 않았을 적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를 다 기록에 남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길갈의 돌처럼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길갈의 돌처럼 이걸 기억에 남겨놓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찍은 것들을 왜 찍었나 그러는데 한번 영상으로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by thy good pleasure safely to arrive at home. Jesus sought me when a stranger,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He to rescue me from danger interposed his precious blood. Oh, to grace. 이 장면들이 좀 익숙한 장면이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그때 2025년 그 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아마 다시 나중에 언젠가 보게 되었을 적에 아마 그 기억들이 나지 않을까.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 우리가 세월이 지났을 적에도 장소가 바뀌었을 적에도 이 뜨거운 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제자들이 곧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제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해주셨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밤사경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요때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날이 저물 때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출항했던 거야. 그러면 어둑어둑해졌을 적에 그냥 대충 제가 그냥 상상으로 추정을 했을 적에 그냥 한 서너 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맞이하게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밤사경까지 6시간 정도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시간 정도. 그러면 자, 질문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산에 계셨거든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리는 멀잖아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다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신 걸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야,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막상 순종했을 적에 길이 열리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고 상처를 입고 장애물 앞에 맞닥뜨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 다 주님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들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난 순종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 가능한 세상, 이거를 위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인류는. 그러니까 막상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도 그거는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론이 내게 있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랍비, 능력을 행하시는 어떤 선지자, 이 정도로 봤을 텐데 이 풍랑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 주님에 대한 새로운 더 깊은 그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책상에서 배운 것과 다른 거예요, 이런 지식은. 근데 지금 이 시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대면하는 이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쉽게 배우니까 쉽게 무너지고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곁에 있으니까 막 환호하고 막 이러니까 내 믿음도 덩달아 좋은 것 같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없이 풍랑 앞에 처음 서보니 그동안의 내 믿음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그 80년대에 중국이라고는 안 부르고 중공이라고 불렀던, 아시죠? 그 시절에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잔뜩 인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거를 자전거에다가도 꽂고 문에다가도 꽂고 그거를 서너 장 정도 꽂고 얼른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공안에게 붙들릴까 봐.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시절에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가서. 그래서 서너 장 정도 꽂아놓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거기서 또 다른 택시로 또 갈아타고 거기서 다른 택시를 또 갈아탔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한 서너 장 정도 또 꽂아놓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꽂아놓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더래요. 아무도 이 중국 땅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렀을 적에 얼마나 덜컥하고 뒤를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예쁘장하게 생긴 한 여자아이가 이 전도지를 들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더래요. 이게 단지 전도지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단순한 전도지에 불과한데 이 전도지로 사람을 울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것들도 있죠, 그것도 저에게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 학생이 공안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 선교사님은 그대로 붙들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이 아이의 눈빛을 보고 그냥 믿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이쪽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복음 책자들을 다 들고 그리로 갔대요. 이 아이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칭화대에 다니는 똑똑한, IQ가 175래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스폰지같이 빨아당기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만났대요. 얼마나 선교사님도 마음이 뜨거운지. 그래서 얘를 잘 키워가지고 지하교회 지도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어느 날 이 아이와 연락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운남성에 있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0불 정도 되면 뒤에서 이거를 찔러 넣어주면 이 아이를 꺼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급하게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감옥으로 갔대요. 갔는데 이미 이 아이는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걸 들었을 적에 우와 잘됐다 출소했구나 이게 아니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런 얘기들이어서. 그런데 얘를 얼마 있다가 결국에는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걷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어요. 질질 끌고 있어요. 한쪽 다리를. 얘가 감옥에 얘기를 해주는데 감옥에 들어간 첫날에 담요 한 장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 담요 한 장을 이렇게 덮고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 무서워요.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밤 10시가 됐는데 불이 다 꺼지고요. 그리고 그 감옥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더래요. 그리고 그 안으로 죄수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날 50명의 죄수들에게 차례대로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같이 그 다음날 또 3개월 동안에 그 일들을 겪어서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안들도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이 아이를 출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았었어야 됐을 텐데. 당연히 우리 복음 전해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은 거를 보니까 그 말이 선교사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했던 그 말이 뭐냐면 제 육체는 더럽혀졌을지언정 내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교만했던 저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참고 참았던 눈물이요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학생을 앞에서 저를 봤는데 제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받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젊은 나이에 창창한 이 미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자, 그렇게 이제 풍랑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바가지로 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쳐버린 이 제자들에게 저 멀리 보니까 누군가가 서 계셔요. 누구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와, 우리 살았다. 그러고 있는데 역시나 이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정도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았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셔서 주님 가까이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칭화대 아이 주님 찾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조금 은혜 받고 끝내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 주님이신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내 주님이 정말 맞으신가? 베드로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넘실대는 그 파도 앞에 두려움이 생겼고 발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오늘 은혜가 되더라고요. 본문을 읽는데 즉시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꾸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꺼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전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11명의 제자. 야, 쟤 또 저런다. 또 나대다가 생쥐꼴 됐네. 아마 옆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갔던 그 결과는 실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배 안에 있었던 11제자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즉시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 어쩌면 우리도 배 밖에서 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이 배 안의 안정 속에서 내 몸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름의 순종한다 생각하고 나름의 우리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과연 내가 배 밖으로까지 나갔을까? 주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추측에 불과한 고백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인격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 속에서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정말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려면,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부를 주님 앞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배 밖으로 걸어간다는 건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질 것 다 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피할 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내게 와닿지를 않는걸요. 왜? 나는 배 속에 지금 있으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백날 그 앞에서 본다 한들 내가 그 손길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와 싸우다가 실패해 보신 적 많으시죠? 순종하다가 일이 잘못돼 본 적들도 있으시겠죠? 차라리 내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에 이런 후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속에서 주님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변화되고 싶은데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속에 그 한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 밑바닥의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때 다듬어지지 않은 이 날카로운 자아가 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스스로가 놀라서 이게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얼른 커튼 뒤로 숨어버리고 가면으로 뒤집어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갇혀진 모습, 세련된 그 모습. 그러나 이 속은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본인이 아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를. 그런데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게 깎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그 순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실패가 내게 깊이 각인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이 길을 우리들은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는 내 종이다 했을 때, 이거는 목사만 종이 아니고 우리가 다 종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점잖게 세련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 속은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배반하지 않고 순교자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그 실패 속에서,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반복되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미안함에, 그 고마움에, 그 아쉬움에 다시는 내가 다시는 그 길 걷지 않을 거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그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다시는 내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지 않을 거야. 그것이 이만큼 쌓이고 쌓여서 그날이 다가왔을 적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는 말씀 마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에도 막부시대 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순교의 역사. 그때 스즈타라는 이 감옥이 있었는데 나가사키에 거기에 6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 33명이 갇혔대요. 그때 붙잡혔던 한 유럽의 한 선교사겠죠.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성도들은 누울 수도 없었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옷을 세탁할 수도 없었고 용변도 감옥 안에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안은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이들을 숨겨주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전부 화형을 당했고 우리도 화형당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당시에 11살짜리 그리고 13살짜리 이 남매도 부모와 같이 붙잡혀서 그곳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처형되고 이 그 비좁은 감옥 6평에 33명 그 비좁은 감옥에서 60년의 세월을 고통 중에 지냈대요. 당시에 조선인 성도도 있었대요. 그래서 갇혀있던 그 선교사님들을 몰래 참회 요거를 드리려고 몰래 반입했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신앙을 버리면 너 살려주겠다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서 그러고 죽였어요. 어떤 한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일본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605년에 그때 이제 그 도쿠가와가 다 추방을 시켰던 거예요.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들은 그때도 순교 당했겠지만 추방을 시켰을 적에 추방당해서 마카오로 그렇게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7년 뒤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선교하다가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 전혀 두려운 기색도 없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죽음의 의미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제 운명을, 제 영혼을 주님께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렸대요. 무엇이 저들을 주님 가까이로 이끌게 만들었을까? 쫓아냈는데, 추방했는데, 무엇이 저들을 자꾸 주님 가까이로 그 물리로, 파도 위로 빠질 걸 알면서도, 고통당할 걸 알면서도 왜 십자가 가까이로 자꾸 다가가게 만들까? 저들이 받은 복음과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이 받은 복음은 같은 걸까 과연 다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온실 속에 있는 그 배 속에 머물러 있는 그 11명의 신앙은 아닐까? 교양 있고 세련되지만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이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핍박이 다가올 때 견딜 수 있는 그 사람, 심판의 불이, 무서운 불이 지나갔을 적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진짜 신앙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실패를 여러분들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한 발, 이 한 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뱃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들 베드로처럼요, 주님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폭풍우가 불어도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걸어가다가 보면 주님의 표정이 보여요. 웃고 계시는지 아니면 울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가까이 걸어가면 그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도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